미국 애리조나에 유명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보석상은 이집트에서 신이 내린 보석, 행운의 보석이라 불리는 좋은 등급의 터키석을 공수해 왔습니다. 영롱한 파란빛의 터키석을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하며 고대로부터 행운의 상징이라는 점을 열심히 어필했지만 그 어떤 고객도 터키석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보석상은 다른 보석을 구입하러 출장을 가면서 상점의 직원들에게 터키석을 기존 가격의 2분의 1 가격으로 파세요라는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출장에 돌아온 보석상은 터키석이 모두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가격이 비싸서 팔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보니 몇 배나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휘갈겨 쓴 보석상의 글씨를 잘못 알아본 직원들이 가격을 2배로 올려가지고 이 비싼 터키석이 진귀한 보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갔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예를 들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1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좀 더 과장해서 10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지금보다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훨씬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없다라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1, 2층에 크리스마스 트리들, 조명들이 막 여기저기에 이제 막 설치가 됐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음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단하게 받은 것 같지만 그에 따른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졌음을 인식하고 가깝게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멀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주된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상황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과 핍박, 생명에 대한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을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다라고 덮어 씌움으로 인해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라고 하여서 맹수들의 밥으로 쥐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목숨이 위협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와 핍박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가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서 황제가 곧 유앙겔리온이다. 황제가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하고 섬기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여 숭배하는 그래서 황제를 국가의 아버지, 조국의 수호자와 같은 경이로운 호칭으로 황제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왕이 행차를 하시면 왕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얼굴을 쳐다봐서는 안 되고 넙죽 엎드려야 되는 용안을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 문화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는 이 선포는 황제가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가 복음입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던 그 문화와 나라에 황제가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법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법과 일치하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나라에서 정하는 법과 예수님께서 정하신 법이 대치가 되면 우리도 여전히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나라의 법이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법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그 기준을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대치될 때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절대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데 그 사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 부어진 사명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준비로서 이 침례 요한이 행한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것은 곧게 하는 준비는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돌이킬 개라고 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이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했던 이 죄, 이 회개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가 있습니다. 이 슈브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에 말하는 이 슈브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광야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상태로 회복하라, 돌아가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악의 상태에서 이 슈브,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키라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이 슈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준비 가운데 있었던 이 침례 요한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할 때 소수의 무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침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의 권위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떠올릴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수많은 인파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침례 요한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침례는 오늘날과 다른 경향을 띠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딱 한 번 침례를 받는 것이 정통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침례를 여러 번 받기도 하였고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침례를 베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결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서 필사를 멈추고 밑즈베라는 개인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 의식을 행하고 다시 필사를 이어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침례를 베풀던 이 문화에서 타인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으로서 당시에 타인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례를 주는 동안에 이 요한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10명이나 20명, 30명 이 침례를 주는 데에는 체력 소모와 소진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좀 고용해야겠다. 야, 너 좀 이리 와봐라. 너 좀 이리 와봐라. 내 대신 침례를 좀 베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매일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직접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꿀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는 체격이 어느 정도 좋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면 이 침례 주다가 아마 침례 요한이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매일같이 몰려드는 그 인파에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이씨 진짜 그만 좀 와라. 인간들이 진짜 너무하네. 야 오늘은 200명. 야 나머지는 내일 와라. 이 인간들. 만약 침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면 요즘 현대식으로 이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면 이 침례 요한에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자로서 이 모든 사명과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한 그러한 자세로 이 일을 하다가 이것이 세상이 볼 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 좀 덜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오늘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주어주신 일이 이 일이라면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태도가 침례 요한이 감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충성도 있지만 이 교회 밖에서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푸는 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침례식을 거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한 3초 하고 올리면 침례 요한도 이거 좀 짧은 것 같다. 그러다가 한 10초 이렇게 막 물 밑에 누르고 있으면 밑에 사람이 막 거품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굉장히 초조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 이렇게 하고 하면 이 정도면 그런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이 침례 요한은 침례의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괜찮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짧게 하고 여러 가지의 이런 기법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메뚜기의 어떤 부분이 맛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았을 것입니다.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산채로, 생 걸로도 먹고, 별의별 방법으로 이 메뚜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머리 부분이 맛있고, 어떨 때는 배 부분이 맛있어. 배 부분을 먹을 때 내가 팁을 하나 줄게. 꼭 한 입에 넣어서, 한 입에 그걸 다 씹어서 터트려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입안에 나오는 육즙이, 너도 한번 먹어봐. 뭐 이러면서 그 메뚜기를 아마 그렇게 맛있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참 들었던 말 중에 가슴 시리도록 아팠지만 저를 성장시켜준 몇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질 때가 있어야 낮아지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나 사회에서 타일 일을 할 때나 낮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신 차려 남전도사. 당신은 지금 낮아질 곳이 더 없는데 뭘 더 그렇게 낮아지려고 애를 쓰나? 낮아지기 위해서는 높아져야 하네.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우리가 앉았을 때 뭐 사장님 자리가 있고 부하 직원 자리가 있는데 눈치도 없이 사장님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자네는 저기 밑으로 좀 가게 이러면 이제 굉장히 부끄러움에 빠질 텐데 상석과 하석에 앉을 자리를 구분해야 되고 자기가 이 상석에 앉아도 되는 위치인지 하석에 앉아야 되는 위치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낮아지기 위하여서 높아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역설적이지만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기관의 장이 되어서 자신을 낮추면 그것은 겸손이고 높아지는 일이지만 말단 직원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못된 신보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심성이 그래도 착한 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혹시라도 불만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제가 커피를 사드리면서 제 어떻게 착한 심성을 어떻게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저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달려들지 않으니까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었는데 제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독하게 정신 차리도록 말 한번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하려다가도 주위에서 말리는 겁니다. 아, 그만둬. 남전도사 착하잖아. 착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제가 착한 것은 맞지만 성실하지 않고 죽도록 달려들지 않고 독한 마음으로 먹지 않고 그렇게 달려들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착하잖아 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에 올랐으니까 벤투 감독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경기력이 좋고 경기를 압도하고 너무나도 경기를 잘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전, 가나전, 포르투갈전을 3연패를 냅다 하고 난 다음에 귀국을 하였다면 지금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안의 일, 교회 밖의 일,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쏟아 충성을 다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준비로서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정도로 명성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침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은 명품 가죽 옷이 아니라 낙타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대단한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영어로는 I'm not worthy라고 해서 그것 신발끈을 풀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묶어야 되고 혹여나 묶어주더라도 뭐 아이들을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연로하신 어른들을 묶어준다고 하지 대부분은 자기가 묶습니다. 혹여나 사업에서 계약을 따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그 기업의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의 신발끈이 풀려 있으면 어이구 사장님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제가 신발끈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아부를 떨면서 막 신발끈을 묶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둬. 너는 내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 없어. 이거는 아마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일 겁니다. 내가 한껏 낮춰서 신발끈을 묶어주려고 했는데 그 신발끈을 묶어줄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비판하여 낮출 때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이지만 이 방법으로 사람을 높인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침례 요한처럼 영광과 그 명예의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나조차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내가 풀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자기에게 몰리면 몰릴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들어서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인생 너를 위해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를 위해서 살아. 세상의 모든 가치가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는 그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만 가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부어주신 높이지고 인정받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에게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대단했지만 마찬가지로 더 대단하신 그 대단한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교만은 언제나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자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높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절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 감당하다 죽을 사람처럼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의 일, 교회 밖의 일 할 것 없이 충성을 다하여서 그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